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한 언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휩쓸고 지나간 진영에는 죄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 만남의 장막을 치고 날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문에 섰고 하나님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처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마침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내가 직접 깎아 만들어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모세는 새롭게 다듬은 두 개의 빈 돌판을 품에 안고 홀로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 묵묵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깎아온 새 돌판 위에 산산조각 났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벅찬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또다시 40일 밤낮을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영광과 그토록 오랫동안 완벽하게 마주하고 있었던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품에 안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영에 나타나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대면한 그의 얼굴 피부에서는 태양처럼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은 그 거룩한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덮어 가린 후에야 십계명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졌던 언약이 빛나는 영광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위대한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대신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재료로 자신들의 귀중한 금, 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을 앞다투어 자발적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예물을 기쁨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재료가 차고 넘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 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억지로 금을 빼앗아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은혜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막 건축을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천재 예술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이 가져온 귀한 재료들로 곧바로 정교한 건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거룩한 처소가 광야 한가운데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어진 돌판 대신 허락하신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반역의 땅이었던 신의 광야는 이제 거룩한 성막을 지어 올리는 축복의 땅으로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